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7월 한 달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7월 한 달도 늦은 장마로 인해서 이제 날씨가 축축하고 연례 생활하기에 불편할 텐데 7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짧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들 금방 답할 수 있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가사를 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막상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말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쉽고도 어려운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잘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믿음이 무엇냐고 하면은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사용하는 믿음 하지만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차이를 우리가 잘 알지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곡식과 짐승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벨과 에녹을 찾아오셨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의 삶 속에서도 믿음은 믿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어야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믿음을 주지 아니한다라면은 내가 그 직장에 계속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다닌다 할지라도 월급도 주지 않을 텐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은 말씀을 시인함으로써 생기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해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라고 해도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은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들을 오늘 고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출처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드릴 테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은 충성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충성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을 가지려면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집에서 TV를 보면서 예배도 하고, 작은 교회들은 TV 보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죠. 방영이 안 되니까. 그러나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됩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직접 나와서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껴봤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성이 들어가고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면은 소파에 앉아서 삐딱하게 앉아서 정성도 안 들어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즐거워서 이제 교회로 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나는 너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도마에게 말하자,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지 아니하면은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했던 도마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또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땅이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봐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구했다라면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은혜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마저도 이제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아이가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세 가지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데 은혜와 믿음과 구원의 말씀 짧은 한 구절 안에 이 세 가지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씨를 뿌려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뿌려져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다 모아놔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동생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은혜를 주셨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밭은 좋은 땅, 옥토와 밭은 같이 땅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주일날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마음이 옥토밭이냐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어떤 마음의 땅이냐에 따라서 마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열매가 달리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밭,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밭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은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잘 듣고 열매를 맺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좋은 밭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순종하면은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다. 믿으면은 사업이 잘 된다. 믿으면은 병도 낫고 또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을 얻는다. 내가 오늘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설교를 내가 받아들였다라면은 그 사람은 내가 설교를 듣고 열매를 맺었는데 육신이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열매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복받을 것이다, 내가 병을 나을 것이다, 또 직장도 잘할 것이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밭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충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렸던 그런 충성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때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기도 등의 열매를 맺힐 때 마음에 올바른 씨가 뿌려지게 되어서 그 열매를 맺혀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로 구슬려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그런 말만 한다면 그것은 설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잘못된 열매, 육신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설교를 잘못 들은 것이죠.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면은 그 믿음의 열매를 맺혀드려서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혀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내가 믿음을 이제 가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고 내가 영생하는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식.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주일날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365일이 안식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공이고 아버지시라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혀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행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웃 사랑 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앞에 있는 노인이 모자를 그냥 이렇게 쓰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제 가방에 마스크가 한 2장이 있거든요. 저도 잊어버릴까 봐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잊어버렸셨대요. 그분이 앞에서 마스크를 썼든 안 썼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 제가 그 앞에 노인 양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있으니까 하나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불편해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불편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열매를 맺혀드려서 우리 소망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혀드리면서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충성의 열매를 맺혀드리고 매일매일 안식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가
어떤 신을 믿습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초 배웠죠? 우리 연초에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말씀, 그 말씀이 믿음의 기초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거의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마음에 원본 성경을 넣어줬어요. 원본 성경을 넣어줬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보면은 너무나 착하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믿다가 불편한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런 사람이 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무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뉴스를 보게 되면 전부 나쁜 놈들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잘 굴러가는 것은 착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기초죠. 제일 먼저 말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독교의 핵심의 기초는 신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독교는 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하게 됩니까? 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보이는 신이에요. 나무로 깎아서 만든 신, 돌로 만든 신, 성황당에 줄을 매고 거기에서 비는 그런 신들 다 보이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만 제대로 안다라면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돼요. 살아가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다라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믿음의 기초를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신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날마다 외워야 돼요.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염려할 것이 있으며 무엇이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하게 되면 제가 늘 하는 일인데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감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확산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나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초만 제대로 안다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러한 사람이라면 언제가 될지라도 또 죽음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그 신이 옛날에는 엘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름이 없을 때 엘신이었어요. 엘신. 엘이라고 하는 것이 신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믿는 신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바알신, 아세라신, 엘신 앞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 앞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해서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 신들 중에 신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지만은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말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 신들 중에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고 해서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시편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 천사, 귀신, 이 영적인 존재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신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람들의 신이 될 수가 없고 말 못하는 목석과 돌과 형상들이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목석이 돌로 만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우리가 믿는 진짜 신만이 인간의 생과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가서 점을 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은 다른 신에게, 귀신에게 자기의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갖는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틀린 것이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이면서 가장 큰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믿음의 기초를 바로 알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계시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부가 법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중들이 천주교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자기 신도 인정을 하고 다른 신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왕래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셨고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들의 신이라고 호칭을 하였으며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마귀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신을 믿게 되면은 모두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열매요. 이 믿음의 신앙의 최고의 기초는 바로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욕심의 열매를 맺지 말고 신뢰와 충성과 헌신을 맺혀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이제 버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기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기초에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또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